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그 모임은 2부 예배 끝나고 이곳에서 바로 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또 청년 다락방 모임이 있으니 청년들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잠깐 남아주시고 함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9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나잖아요. 사도행전도 고난을 만나는 그 장면이 읽진 않았지만 7장에 있습니다. 7장에 어떤 고난을 받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해요.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면서 사울이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요. 핍박하니까 예루살렘에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머무르지 못하는 거죠. 그 핍박 때문에 어때요?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데 오늘 빌립이란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오늘 말씀 8장에 보면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로.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땅입니다. 사마리아인 하면 완전히 개처럼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까워도 돌아가요. 그 땅을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수르란 민족이요 사마리아를 차지할 때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혼혈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수르 그 믿는 그 사람들과 결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만드니까 어때요? 그 자녀는 혼혈아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혼혈이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마리아 땅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그 땅을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땅을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고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마을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은요, 복음에 편견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복음에 있어 선을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직장에서 이웃들과 만날 때 막 교제해 보니까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겠구나. 내 스스로가 편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그 편견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한다거나 교회를 초대한다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왜? 안 올 사람, 안 될 사람, 딱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편견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올 사람이 있고 안 올 사람이 있다는 내 나름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편견을 뛰어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선을 뛰어넘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땅에 누가 가요? 빌립이 갑니다. 왜 갔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싶은데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쫓겨 사마리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됐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제가 시트지에 좀 정리해 드렸어요. 빌립이 어떤 일을 사마리아 땅에서 당하냐면,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있는 큰 박해 때문에 사마리아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곳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사마리아는 상종도 안 했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빌립이 가서 복음, 즉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따랐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죠. 그 뒤에 보세요. 치유하심을 받았대요. 고쳤대요. 막 자기의 병도 고침받고요. 이런 기적이 나타났대요. 아니, 우리는 그런 땅에는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 땅에 일어났대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이런 기쁨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그 땅은 기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 땅에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오해해서 올 사람 안 올 사람, 믿어서 안 믿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편견을 뛰어넘는 분, 복음은 편견을 뛰어넘는 복음, 이걸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내가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담임 목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펴서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말씀을 내가 암송해보지도 않고, 말씀을 내가 묵상해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만, 그게 말씀인 줄 알고 66권은 펴보지도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내가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대로 순종도 하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들을 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담임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김현철 담임 목사 전할 때 말씀이 여러분 거슬리면요, 패스 넘겨버릴 때도 있죠. 그러면 하여튼 넘겨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큼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은 절대 1.1핵도 우리가 넘겨버리면 안 되죠. 왜? 말씀은 능력이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은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은 성령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6절에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천사가 찾아오지요. 천사가 찾아와서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래요. 어디에서요?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래요.
아니, 사마리아에서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었고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막 고쳐지고 있고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다 기뻐하는데 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일어나라고 하나. 천사가 일어나래요, 일어나. 근데 그곳에서 일어나 어디로 가래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말합니다. 광야로 가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자지구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가자지구.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것. 거리가요, 70km 이상 돼요. 오늘날처럼 뭐 교통편이 있는 것도 아니요. 70km 이상을 또 광야를 향해 가라는 거죠. 거리도 거리지만, 아니, 하나님, 사마리아 땅에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핍박받아서 왔는데 이 땅에서 이제 좀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뻐하고 있는데 또 내가 일어나 광야로 가라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갈 기회가 나중에 되면 꼭 가보십시오. 광야에서 제가 버스 한번 내려가지고 한 2, 3분 걷잖아요. 사람이 못 걸어요. 못 걸어요. 거의 쓰러져서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광야로 가래요. 그 광야를 보면요, 뭐 꽃, 식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황폐해요. 그냥 뜨겁기만 해요. 사람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람도. 그곳을 지금 하나님이 빌립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그 땅에서 부흥이 되고 있는데 그곳에 가래요. 그곳에 가래요. 그런데요, 빌립을 보세요. 27절에 일어나 가서라고 말합니다.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다고요. 하나님, 왜 가야 되죠? 내가 지금 사마리아 오고 싶어 왔습니까? 기독교 핍박에서 사마리까지 왔는데, 와서 내가 용기 내어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데 내가 좀 더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리더도 세우고 좀 여기서 예배도 세우고 좀 훈련도 하면서 좀 내 계획 안에서 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또 어떤 질문 가능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도 정말 가기 싫었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70km 떨어진 광야, 그곳에 가사에 내가 가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따질 수 있거든요. 이게 따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좀 설득 좀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하나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나를 설득하고 나에게 설명하면 내가 이해가 되면 갈게요. 이거거든요.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빌립은요, 질문이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어나 가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충분히 질문할 수 있거든요. 저 같으면 질문했을 것 같아요. 질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지난주 한 주간 특세했는데,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설득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논리적으로 다 내가 이해가 돼서 움직이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고 내가 전혀 설득되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설명도 안 되고 내게 설득도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걸어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집을 떠나 엄청난 재산이 있는 아브라함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떠나래요. 어디로 가라고 말도 하지 않으세요. 떠나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은요.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나도 막 헷갈리던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혹시 내가 원하는 거 아닐까? 내가 바라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나는 더 오랫동안 기도해보고, 그리고 또 기도 부탁을 해서 함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확신이라 알고 걸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걸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일까요?
정말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다면요, 이 66권 말씀 안에 그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다면 나만 설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설득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설득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믿음 안에서 설득시킬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설득시킵니다. 사람이 아니라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실 때 믿음은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런데 가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갈 때 그 타이밍이라는 거죠. 타이밍. 지금 가느냐, 나중에 가느냐. 하나님이 지금 가라 하셨으면 지금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가라 아니면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게 타이밍이라는 거죠. 타이밍.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타이밍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타이밍은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타이밍인가를 서로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일어나 가서 본대요. 일어나 가서 보니, 자, 27절 계속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죠.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6월절 명절이 되면 정말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아마 이 네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6월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돌아가는 길. 근데 그가 누구냐?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간다게는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직책. 그러니까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엄청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죠.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했어요. 근데 내가 가라 했을 때 그 광야는 뜨겁고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순종했더니 가서 누구를 만나요? 한 사람을 만나요. 이게 뭐야? 난 광야가 뜨고 한 사람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가라 하는지를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지, 순종도 안 하고 가르쳐 달라는 사람에게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순종하고 그 자리에 갔던 사람만이 하나님이 왜 가라 했는지를 그 자리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빌립이 알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이 사람 때문에 나를 가라 하셨구나. 근데 속상할 수 있잖아요. 사마리아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사역도 막 신나게 했을 것 같아요. 막 사역도 신나게. 막 기도했더니 막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났더니 막 전도하고, 막 전도했더니 또 다른 사람 막 데리고 오고 막 사람들로 북적북적대고 다 기뻐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곳을 떠나 광야로 갔더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순종하며 갔는데 사람이 있네? 근데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늘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순종하라고 했을 때 내가 크기로 판단하면 안 돼요. 숫자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아멘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그게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돼야 되는 거죠. 이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갔더니 그 사람을 만났어요. 자, 그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현철아 저쪽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저는 꿈꾸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요, 성경 말씀 안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기도 안에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자꾸 그쪽으로 마음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었다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산신령처럼 들었다는 그런 음성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나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돼요. 내 생각을 말씀 안에 정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잖아요. 현철아, 이거 한번 해볼래?
현철아, 이번에 이 길로 한번 걸어가 볼래? 그때 내가 뭘 기대하는지 아세요? 푸른 초장이에요. 푸른 초장을 기대하고 쉴 만한 물가를 기대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정도면 하나님은 푸른 초장을 다 준비했을 거야. 하나님은 쉴 만한 물가를 다 준비했을 거야. 저는 그걸 기대해요. 그런데 막상 순종하고 가보니까 어디예요? 광야예요. 뜨거워요. 사람도 없어요. 정말 살기 힘든 곳이에요. 가봤더니 그곳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편 23편 4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현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사랑한다면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확신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예수 믿는다고요, 사망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절대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 느꼈잖아요. 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막 좋은 일만 있던가요? 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막 승진만 하고 정말 기뻐하는 일만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다고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그 길을 다니는 걸. 그 뒤에 뭐라고 말하세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늘 푸른 초장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늘 쉴만한 물가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물론 그곳에 계세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한 곳이 아닐지라도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이 오늘 가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정말 쉴만한 물가에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찬송가, 구찬송가지요. 355장 잘 알지 않습니까?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정말 믿음으로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은혜 가운데 어디든 부르면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고백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2절은 더 심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 그때는 뭔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이요, 하나님이요, 현철아, 아골골짝 저 영광으로 가라? 막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가라 했으면 서울로? 아니, 여기보다 제가 원래 처음 2014년 개척 장소 찾을 때 다 아시잖아요. 저는 동탄을 꿈꿨습니다. 48만이 나를 부른다. 저는 그곳을 꿈꿨지 서천을 꿈꾸지 않았어요. 막 48만이 나를 부르는 줄 알았거든요. 십자가 딱 걸고 교회만 시작하면 48만이 다 우리 교회로만 올 줄 알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저는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었거든요. 그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 뭐가 있다고 아낌없이 지금도 없지만 아낌없이 드린다. 과연 그럴까? 막 제 안에 막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조금 생겼다고. 뭐가
뭐가 조금 생겼다고 갈등이 생겨요. 근데 그때는요, 와, 이 찬양 부르면서 갈등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면 가겠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갈등이 있지만 여전히 갈등이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는 깜도 안 되니까 그곳에 안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누누이 고백했잖아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찬양만 하면 입을 닫는 분들이 계세요. 앞에는 막 크게 찬양하다가 생명을 어떻게 드려? 내 생명 하는데 조용히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깜이 안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깜이 안 되면 말씀하지 않으세요. 함부로 순교한다라고 다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하는 거지. 절대 부르심이 없는데 내가 순교한다라고 순교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빌립처럼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지. 내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내 자신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자리라도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셨으면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되고 설득되고 설명되어 가면 순종은 아니죠. 내가 가는 거죠. 이해되지 않지만, 설명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가는 거죠. 가는 거죠. 제가 어제 순장반 녹음을 해서 우리 순장님들에게 녹음한 파일을 보내면서 제가 강의 중에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지난 특세 때 우리 교회가 이제 특세를 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특세에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 찔리는 분들 계시죠, 지금이요. 괜찮아요. 전혀 그걸로 제가 혼내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내년에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특세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름을 적으십시오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냐면, 에이, 전출 못할 텐데, 에이, 빠질 텐데, 아니, 나 지금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아니, 우리 자녀들,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한 100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어요. 100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실 때 이 100가지 이유를 어떻게 이기는 줄 아세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이름을 써버리면 돼요. 이름을 적어버리면 돼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갈등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는요, 적어버려요. 그때는 선포해버려요. 왜? 제가 나중에는 못 지킬 것 같거든요. 욕심이 생길 것 같거든요. 내가 판단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저는 미리 선포해버려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위임식을 해도 앞으로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선포해버리는 것. 그러면요, 선포했을 때 정말 선포한 그것이 나의 제동장치가 돼서 일주일에 전출을 못해도 하루는 나올 수 있고요. 이틀을 나올 수 있고요. 그 하루 안에 이틀 안에 어떤 은혜를 주실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 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5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가 선포해버리고 내가 적어버리고 내가 걸어가면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왜 가라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에서 광야 그쪽 가자지구로 가라 했을 때 가자지구를 안 갔으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모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그 자리에 가보니까 광야지만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재정을 담당하는 거의 장관급의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거 꿈이나 꿨겠습니까? 순종하고 가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는 거.
근데 만났는데요. 자, 만났는데 보세요. 자, 28절에 보세요. 그쪽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또 광야에 갔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아니, 하나님, 광야에 오는 것도 지금 뜨거워 죽겠고 너무 힘들고 70km로 왔는데 갑자기 수레, 그 마차를 따라가래요. 아니, 그 마차가 좀 서 있던지, 아니, 마차가 좀 내려가지고 그 내시가 좀 쉬고 있던지, 좀 나를 좀 편하게 하시지. 마차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데, 나로 그 마차를 따라가래요. 여러분, 그 마차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려면. 정말 보세요. 자, 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신 것을 30절에 보세요.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달려갑니다. 왜? 마차 따라가야 되니까. 달려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꼼수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저 다루기 진짜 힘드세요. 그래서 이 꼼수가 많은 목사인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강의가 왔어요.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 저 예쁘죠, 하나님. 이제 예쁜데 어떻게 쓰다듬어 주실래요?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쓰다듬어 주기는커녕 저 마차 보이지? 마차 따라가라? 아니, 더워서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10분도 못 걷겠는데 어떻게 뛰어가라 하시지? 근데 빌립은 뛰어가요. 달려간다고요. 빌립은 달려간다고요. 저 같으면 달려가는 신용을 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려가다가 힘들다, 조금 걸어가는 신용도 해보고 그러면서 놓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떡하지? 나 잡으려고 했거든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놓쳐버렸어요. 어떡하죠, 하나님? 이제 끝났네. 다른 거 좀 명령하세요. 마차 따라가는 거 말고 다른 거 좀 주세요. 다른 거.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빌립은요, 달려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해 봤어요. 나는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빌립은 달려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묵상한 걸로.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자원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달려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기쁘게 받지 않잖아요. 내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자원함이 사라져요. 우리 알잖아요. 자원함으로 할 때 내 에너지와 누군가 등 떠밀어서 할 때 에너지는 다르잖아요. 지금 빌립은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반응이 자원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자꾸 우리 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제발 설교 시간에 내 얘기하지 마. 그러는데 제가 가족으로 살아가니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둘째잖아요. 둘째가 사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층에서 만나거든 절대 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듣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는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믿습니다. 둘째가 이번 특세에 나오는데 특세 나올 때마다 피곤하대요. 피곤하지 왜 안 피곤하겠어요? 힘들대요. 그래서 집에 가면 거의 기도 시간에 좀 기도하다 집에 가서 자요. 바로 자요. 토요일이 됐어요. 토요일은 학교 안 가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그동안 잠이 부족했지. 토요일날 끝나고 일찍 와서 일찍 자라. 한낮을 내내 자도 되겠다. 그랬는데요, 이 아이가 갑자기 독수리에 날개쳐 올라가듯 무슨 힘을 얻었는지 갑자기 제가 이제 우리 집에는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가 그 시간인 거예요. 막 두 눈을 부릅뜨고요, 졸려도 잠은 안 자고요. 와, 무슨 새 힘을 얻었는지 그 시간에 막 게임에 열중하는 거죠. 게임하는데 막 친구들과 연결해서 하잖아요. 막 목소리 높아지고요. 막 기도할 때 그런 목소리 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막 기도할 땐 그런 목소리 안 들리는 아이가 막 게임할 때는 막 와, 그러면 안 돼. 야, 이렇게 해야지. 막,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막 설명까지 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 그때 저는 박수를 칩니다. 그래, 네 시간이니까. 근데 정해진 시간 열심히 해라. 그게 너의 돌파고요, 너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면 열심히 해라. 저는 오늘 응원합니다. 왜? 저도 그런 청소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시절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정말 내가 그 모습을 볼 때 만약에 저런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피곤하지만 잠을 자야 되지만 자원함으로 잠을 안 자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특세 기간 이렇게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스타일이 이 말씀이 나를 설득하길 원하는 거죠. 이 말씀이 자꾸 나를 설득하길 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먼저 성도들에게 전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이 8장의 말씀이 나에게 먼저 들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말씀을 저는 가지고 씨름을 해요. 그래서 주석을 찾고 혼자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을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씨름하거든요. 그러니까 씨름하다가 잠을 자는데 제가 항상 알람을 맞추고 잠을 자는 시간에 일어나는 시간을 계산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 보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3시간 잔다? 그 아내는 제발 좀 계산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걸 계산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특세 때 보니까 평균 제가 제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4시간은 좀 이상 자야겠더라고요. 4시간 반을 잔다는 루틴을 가지고 항상 하는데 딱 이틀을요. 4시간 반을 자려고 마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죠. 이 말씀이 다 맞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누웠는데 자꾸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말을 걸어오는 거죠.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대답할 수 없어. 또 뭔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틀은 한 3시간, 2시간만 자고 나왔거든요. 근데 아내가, 당신 힘들겠다고 말하는데, 제가 솔직히요, 인간적으로, 힘들다고 말해야 아내가 내가 힘든 걸 아니까, 힘들어. 정말 죽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은요, 기뻤어요. 자원함으로 하니까. 이게 자원함이구나. 내가 정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억지로 전한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특세, 제가 먼저 이거 하지 맙시다. 신앙생활 꼭 특세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말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원함으로 나오는 그 기쁨을 아니까 이 자원함이 정말 이곳을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주일도 추석 전에 얼마나 바쁜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 자원함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이 자원함을 기뻐하시는 거죠. 빌립이 지금 그 마음이에요. 빌립이 자기 광야에 왔는데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차 따라가라 자원함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워도 땀을 흘려도 자원함 안에서 기쁜 거예요. 이게 너무 즐거운 거죠. 기쁜 거죠. 달려가요? 자, 30절 계속 보세요. 달려갔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기가 막혀요. 어떻게 달려가면서 그 문을 여는데 그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읽고 있을까? 그 당시에 이 성경책 없었잖아요. 두루마리. 그죠?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기록해서 그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보는 시대였거든요. 파피루스 종이를 가지고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두루마리도 다 가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만한 재력이 있으니까 아마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사야 53장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것. 근데 저는요, 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뒤에 보면 빌립이 마차를 따라 잡았거든요. 문을 열어버리거든요. 문을 열어버리는데 4시의 반응인 거예요. 네 뭐야? 네 마차 따라오고 그래? 이제 스토커야? 막 이럴 것 같은데 갑자기 빌립이 문을 열었는데 생전 처음 본 사람끼리 빌립이 보니까 말씀이 다 깨달아지느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4시가 네 뭐야? 너 왜 쫓아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깨달아져. 이렇게 막 말해버리고요. 또 빌립이 안 깨달아지니? 그러니까 이 4시가 뭐라고 말해요? 여기 좀 타봐 너. 처음 본 사람인데 타보래요. 그래서 그 4시에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빌립이 풀어주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였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자, 보세요.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양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이 양이 누구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신약의 말씀이 없었잖아요. 구약의 말씀만 있으니까 이 말씀,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이 내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다 보니까 선지자 많이 얘기하던데 그 사람이 선지자냐? 아니면 이사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그때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알고 있는 예수님, 그 내시가 모르는 예수님, 어린 양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털 깎는 그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돼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야. 이 복음을 내시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내시에게 전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광야에서 그 사람을 만날 줄 알겠냐고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내가 마차를 달려가서 잡아가지고 마차의 문을 열었더니 그 사람이 나를 타라고 했다. 그 사람이 말씀을 읽고 있었다. 그 말씀을 읽는데 이해되지 않고 있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걸 경험했겠냐고요. 순종하니까 경험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경험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순종 속에서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데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정말 이유를 파고 들어가면 정말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순종이 없거든요. 순종이 없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순종은 뭐예요? 내가 이해되는 것, 내가 설득되는 것,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만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순종이 어려운 자리지만 우리가 복음을 할 때,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이구나라고 믿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순종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할 때 순종이 먼저인 사람은 조건이 돼요. 하나님, 순종했습니다. 나에게 뭐 해주실래요? 늘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 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약속 있는 약속 취소하고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나에게 뭐 해주실래요? 이게 순종이 먼저인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합니다. 은혜를 아는 순종과 순종을 해서 은혜를 아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원사랑의 교회는요, 한 사람도 순종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은혜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순종은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빌립이 광야 가라? 하나님, 오늘 내가 약속이 있네요. 내일 갈게요. 아니면 일주일 뒤에 갈게요.
하나님, 아니요. 이거 응답해 주시면 갈게요. 라고 한다면요. 광야에서 그 넷이 못 만나요. 광야에서 그 마차 못 만나요. 왜요? 마차는 달리고 있거든요. 마차는 달리고 있고 넷이는 에티오피아를 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즉각적인 순종이 없으면 타이밍상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황진솔 간사님이 우리 교회 행정을 담당하지만 늘 사진을 업데이트해요. 사진 업데이트 하는데 와, 엄청 빨라요. 바로 행사하면 그날 아니면 다음 날이에요.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고요. 저도 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벌써 행사가 취소된 것들은 다 팝업창이 사라지고 없어요. 바로바로예요. 즉시예요. 저도 부탁했었거든요. 홈페이지가 늦으면 안 좋다. 바로바로 소식을 알리고 성도가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바로바로인 거죠. 저는 그 마음을 알거든요. 일주일 전에 청년부들이 가서 외식을 했는데 지금 사진 올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감동 다 사라져요. 근데 그때 갔는데 바로 당일날 올려주고 그 사진을 보면 와, 우리가 이렇게 먹었지. 맞아. 이런 대화도 나눴지. 막 생생한 거죠. 기억이 막 생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올리긴 올려요. 근데 타이밍 다 놓치고 올리면 효과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타이밍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마차 놓쳐요. 넷이 못 만나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는 조금 더 즉각적으로, 조금 더 지금 바로 적용할 게 필요해요. 지금 바로. 이런 적용이 필요하죠. 그래야 마차를 만나요. 그래야 내시를 만나고,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5절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갑자기 세례를 받겠대요. 또 세례는 어디서 또 들었나 봐요. 세례는 들었는지 갑자기 세례를 받겠대요. 근데 세례를 들었는데, 세례는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죄 위에 죽으셨다.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말해주니까 갑자기 이 높은 장관이 밖을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멈춰! 마부에게 멈춰! 그래가지고 당장 빌립을 데리고 내린 거죠. 저기 물 보이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침례였잖아요. 침례는 뭐죠? 내 온 몸을 물에 적셔서 일으키는 거죠. 우리 장로교단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침례교단은 그때 침례를 주잖아요. 여러분, 세례, 침례, 이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받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새 사람이 태어난 걸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쉽게 말합니다. 세례식은 결혼이다. 세례식은 결혼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결혼식을 통해 부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근데 그 세례를 지금 내시가 달래요. 나에게 지금 세례를 베풀어 달래요. 36절에 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 내가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 세례 받고 싶은데 세례 못 받을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뒤에 37절 뭐라고 말해요? 없음. 빌립이 없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좋은 걸 가지신 분들은 풋노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좋으면 풋노트가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그 없음이, 자, 37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노라.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빌립이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겠다는 거죠. 왜? 믿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왜 없음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사본의 초기 원본에는 이 말이 있어도 뒤에 사본에서 누락될 수 있어요. 아니면 원본 자체가 없는
그런 원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본에 누락되는 그 말씀도 그냥 없음이라고 표시하는 거고 풋노트로 적어주는 거예요. 풋노트로.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자, 38절 보세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빌립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빌립은 평신도예요. 여러분과 같은 성도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신학을 아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성도가 세례를 베풀어? 이거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 저는 그걸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신학적인 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세례를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세례를. 신학적으로는 질서상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상황에 선교지에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목사가 없는 선교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지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계십니다. 허용하고 계시는데, 자, 39절에 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말하죠. 주의 영이 또 말씀하십니다.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라고 말하세요.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완전히 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도 빌립은 쿨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서 간단하고 심플했어요, 삶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세례를 베풀고 내시도 감격, 나도 서로 감격이잖아요. 그러면 내시가 밥 한 끼, 식사 한 끼 대접할게요. 우리 에티오피아 같이 가서 밥이라도 한 끼 먹읍시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너무나 고마우니까. 근데 빌립은요, 딱 세례 주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하고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길을 가버려요. 간다고요. 내시는요, 자기 길을 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에요. 내가 뒤에서 우리 식사 함께 하고 어떻게 좀 하고 좀 교제하고 좀 어떻게 해봅시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모든 사명을 가면 또 각자의 부르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교회로 많이 부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주일날 은혜 받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가야죠. 흩어져야죠.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해야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모습이죠. 복음의 모습. 서로 다시 보지 아니한지라. 40절 보세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지중해 연안 쪽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을 보세요. 여전히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내시는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예수를 알고자 하는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추석 명절 만나는데 그 누군가가 내시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 예수님을 갈망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개해 보세요. 예수님을 소개해 보시고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거절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거절한 거 아니에요.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 기회가 있으면 또 복음을 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 잊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나아가는 것도 주님 뜻이고요, 멈추는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물어보시고 들으시고 이번 한 주간 걸어가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를 이끌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냐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훈련받으며 다락방에서 참여하며 물을 때에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쉴만한 물가가 아닐지라도, 그곳이 푸른 초장이 아닐지라도, 그곳이 심지어 광야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곳에서 계획하시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